1월 7일 화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잘라내고 걷어내야 될 부분들 걷어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들으시는 이 묵상 방송을 월요일 저녁, 어제 저녁에 이제 녹음해 놨습니다. 제가 이 월요일 날은 목회자가 이제 쉬는 날인데요. 제가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가 걷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했습니다. 우리 천성이 이제 게으르고 미루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동안에 최대한 해야 될 일을 잘하고 또 좋은 습관으로 내 게으름을 잘라내고 나태함을 잘라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나름 시간을 알차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새해 들어서 운동하기로 또 작정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제 그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 전 운동하면서 그게 할례가 아닌가 싶었어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하체 근육 운동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운동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할례가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게으름 버리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머리로 하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 방송을 녹음하면서도 저에게 유익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하루 살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이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6 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눈을 들어본즉" 13절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겁먹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어 우리를 돕고자 보내신 사람들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답을 듣고 바로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 대장,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종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나에게 없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거를 고백하는 행위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 리더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 주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 봤자 이 수시개 들고 싸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이 나의 주요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전쟁 중인 장수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때 여호수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고 굳게 닫혔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퇴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굳게 닫힌 환경, 어떤 출입하는 자가 없는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거룩함을 갖추려고 해도 때론 우리의 삶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가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때 신앙생활 내려놓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1 절의 이 상황 가운데 지체 없이 말씀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저는 그 생각이 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목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 가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뭐 또 다른 것들 찾아볼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챗GPT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는 있으되 완벽한 답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큐티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뢰고 기도하심으로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말씀 주실 겁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일곱째 나가려는 그 성을 일곱 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앞서서 5절 말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은 세계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사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어떤 현실 가능성 있는 전략과 전술, 무기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작전을 쓸 것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설정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할례 받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냥 외친다. 이러한 것으로 어떻게 그 성이 물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신앙은 상식을 좀 넘어서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긴장감이 발생하는데요. 적어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적으로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상식을 무시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또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또 상식을 중요하게 할 것인가? 요 두 사이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여리고 성, 이 앞에 서서 출입하는 자가 없고 굳게 닫힌 상황 속에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또 의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이게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 분다는 것이 뭐예요? 이건 저는 이게 일종의 찬양이자 예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평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또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잘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6절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 궤 앞에 나갈지라. 그렇죠.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인제 적절하게 잘 균형 잡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신발을 벗고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놓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성돌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일날 어떤 말씀 주셨고 또 어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돌기도 돌아야 되고 또 군사들 앞에 또 내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나팔을 불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찬양의 나팔을 불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오히려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인정하오니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좌절스럽고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들도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